안녕하십니까. 운수통의 시황입니다. 이 Don't look up. look up이란 말은 올려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려다보지 마시오.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보질 않아요.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늘을 경외하라 그러셨거든요. 하늘을 항상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화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뭐냐면 어떤 그런 여대생이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죠? 물체를 발견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우습게 알았는데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몇 달 어느 시간쯤엔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올 때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딱 목전에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위험을 인식 못합니다. 바로 목전에 딱 닥쳐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에 어째 이런 일이 아니죠. symptom moment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은 전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Don't look up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왜 지구란 별 정말 지구에 산 사람이 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서로 돕고 사는데 이 우주의 도리에 합당하게 법에 합당하게 사는데 왜 재앙이 오겠어요? 재앙이라는 건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재앙이라는 건 뭐라? 전부 다 자기가 응보의 형태로 자기가 한 말과 생각의 행동의 응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응보의 형태예요. 고통이라는 게 우연히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에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필연입니다. 근데 날라오는데도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고 하다가 또 믿고 날라오는데도 어디로 떨어진다? 그걸 뭘로 수소폭탄이나 원자탄으로 쏴가지고 궤도를 바꿔가지고 대서양에 떨어지게 한다나 태평양에 떨어지게 한다나. 근데 그게 정통이 떨어지잖아요. 이 우주는요, 천지조화는 다 부처님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건 다 이게 우리 개인도 재앙은 자기가 지은 업 보는 것처럼 인류에 오는 재앙도 인류 스스로가 전부 다 지은 업이 그런 것처럼 이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인류가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공통무의식 인류의 문관이 이른바 collective subconscious 집단무의식 이른바 말하면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한 대로 집단무의식이라고 말하죠. 인류라는 집단이 알게 모르게 뭔가를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뭐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말씀이죠. 요즘에 너무 사람이 삭막하게 살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삶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후위기다 무슨 쓰레기 대란이다 기후온난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낙관론을 피건 비관론을 피건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알 수 없는 공감대를 얻는다는 건 인내천 하늘과 우리가 통해 있거든요. 부처님과 통해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여기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 하늘과 통하는 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언제 온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만난 거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게 이렇게 말이 와가지고 지구를 전체를 뒤집어 엎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Don't look up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개전의 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네, 당장 이 지구가 멸망을 고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에서 공덕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그 총탄이 비 오듯이 쏟아진데도 뭔가하니 적십자 가방을 들고 그 총탄 속에서도 간호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있고 간호병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고통과 쓰라림과 슬픔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을 달래고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뭔가하니 달래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보살의 삶이라고 천사의 삶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걸 연장시키려면 부처인경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이 죽을 운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잡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냥 놔둘 수는 없고 그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언가 죽는 날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뭐 백세정명인 것 같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고 번창되게 하는데 기여한다면 그의 삶 혹은 또 인류의 문명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뭔가하니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구에 괴멸적인 파괴가 오면 부처님 많은 사람이 죽어갈 텐데 어떡합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별로 이사 가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별로 이사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뭔가 아니 어떤 사람이 이사 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뭐 화성 이런 게 아니라 지구란 별이 괴멸적인 파괴가 오면 다른 별로 이사 간다니까 우리가 그냥 단견 가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광활한 우주가 다 이게 부처님 나라고 이별에서 공덕을 쌓으면 또 좀 더 아름다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함으로 살면 또 캄캄한 세계 기다리고 있고 왜냐? 태양을 항상 바라보고 살면 나는 부처님 진리와 하나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등지게 되고 진리를 등지게 되면 그건 암흑입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 돈룩겁을 보시면서 이런 얘기들도 뭔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삶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